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 치서 열등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이새가 다윗에게 한 얘기죠. 우리는 지금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참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지도자와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다락방에 메시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렘넌트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단순한 메시지는 그렇지 않지만 렘넌트가 지금 움직여야 되고 유일하게 지금 전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주간부터 다음 주간에 또 세계 선교대회가 2,000명이 지금 나가서 적어도 지금 몇백 군데, 적어도 1,000군데 이상 역사를 나가거든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들을 잘 이렇게 붙잡으셔야 되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언약 붙잡고 좀 실천한다면 큰 응답 받을 것이고, 듣기만 해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지도자와 부모님들이 야곱이 이걸 기억했어요. 이거 하나면 얼마나 큽니까? 이거 모르는 어른들이 많아 문제지. 요셉이 한 말을 야곱이 듣고 마음에다가 두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갑자기 큰 일을 많이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 잘하는 거 보면서 뭔가를 마음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이새가 큰 일을 한 건 사실은 없습니다. 또 야곱도 별로 큰 일을 한 건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러나 그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도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 한번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혹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확신 가지고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기도를 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지금 모세 어머니가 한 일이요, 참 너무 진짜 이거는 그 의미 있는 일을 했거든요. 어째 자기 아들을 말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내보낸 거죠. 그 물에 띄우고 말이요, 그것도 말이요 막 대결단 내리고 자기 아들을 젖먹이기 위해서 유모로 들어가고 말이요, 그리고 애 거기 놔놓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나오고 이랬거든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이게 여러분 여사롭게 보입니까? 이게 우리 지도자들과 부모님들이 품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찬양을 보세요. 이게 뭐 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냥 종교생활하고 응답 달라 이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고통 속에서 이 한나가 깨닫는 게 나시리는 답이었고, 사무엘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기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 지금 이새가 하는 말을 보면 참 의미가 심장해요. 위험하거든 돌아오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러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심부름을 때 아무래도 위험한데 네가 가거든, 혹시 너무 상하거든, 너무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눈치 보고 오너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갖다 주고 정표받아 오라. 저는 볼 때요, 참 이거 그냥 간단한 일인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왕후로 쉽게 말하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피택이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진짜 전라도 말로 뜬금없는 말이 하나 나온다고 하죠. 그게 뭔 말인지 압니까? 네가 들어가거든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참 희한하죠. 앞뒤도 없이 그냥 또. 그런데 악한 하만과
아하수에르 왕이 거기에 걸려듭니다. 신기하지요? 이 말에 블레셋이 다 걸려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말에 블레셋이 걸려들었다니까요. 이 말에 골리앗이 무너진 거요. 이 말에 이스라엘이 살았다니까요. 이 말 한마디 속에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지간하면 위험한데 갔다 와서 가지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말 잘 듣는 다윗이 말이요. 아무래도 전쟁 중이니까 보면 확실히 안 보이면 대충 하고 오너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이세가 그런 많은 스케줄을 보고 한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마 우리 추측인데 그 상황이 좀 어려웠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혹시 자기 아들들이 가 있는데 너무 어렵지 않겠나? 아마 이세의 생각이었죠. 근데 이 다윗은 심부름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밑에 3명 가 있는 그 말로 동생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윗을 시킬 때 특별하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다윗을 믿으니까 이렇게 꼭 갔다 온 정표를 받아오라. 이렇게. 또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가 이게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해놨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보세요. 엘리야의 고통과 엘리사의 축복. 비교가 안 됩니까? 그렇게도 큰일을 했는데 엘리야는 고통 계속 당하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엘리사는 축복받았거든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을 보는, 내일 중에서도 렘넌트를 보는 눈이 있었다. 사실은 엘리야는 그 눈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베드로도 그런 눈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눈을 뜬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십니다. 응답을 받아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잘하면 사람들이 그냥 좋게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렘넌트 운동함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말이요, 응답도 오고 공동체도 만들고 이런 게 참 대단한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하자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이사야를 특히 꼽는 이유가 이사야 사명 보세요. 렘넌트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복음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대단하죠. 이 이사야가 주로 후대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도 그랬고 이사야 60장에도 그랬고 이사야 43장에도 그랬고 주로 이사야 62장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 이때 나라가 회복되졌다. 꼭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서석했습니까? 반대말로 하나님은 왜 직접 메시지 받은 베드로를 적게 쓰셨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르늦게 복음받고 제대로 훈련도 안 받은 것 같은 바울을 제대로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바울에게 특별한 계시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간단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도들 가운데 바울만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렘넌트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바울에게 다 줬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답이 나와버린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도자들과 이런 사명자들, 사역자들은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큰 일은 못한지라도 우리가 이 이유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대단한 뭐를 못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바로 가져오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나는 안타깝게 참 많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이, 청소년, 성부가 모였습니다. 난 참 안타깝습니다. 거의 다 사람들은 보면요. 가만 보면은 중요하지도 않아가지고 기싸움하고 말싸움하고요. 감정 대립하고 이러더라. 아무것도 아닌 걸. 그걸 우리는 진짜 응답받으려면 그건 큰 인물들 아니에요. 잔잔한 인물들이요. 우리 학생들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발력이 머리 쓰는 이거 필요하지만 진짜 큰 인물 되려면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인물 때 양보하면 안 돼. 뭐든 차지하고 얻어먹고 뺏어먹고 이래지. 좀 큰 인물 되려면 양보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청소년 학생들 우리 신학원이라든지 렘넌트 이 조직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가능하면은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전체가 의논하고 전체가 기도를 모으고 전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렘넌트 가야 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말을 바꿔서 진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 어떻게 하겠지요? 정말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장로 됐다? 뭐 하겠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 경우 관심은 진짜 딴 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있지 않고 딴 데 있겠죠. 오직 한 군데 나를 중심한 부흥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누구에게 다 있지만은 복음 못 받은 구원 못 받은 목사라면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이 있겠죠.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 못 받은 장로가 됐다. 교회 안에 뻔한 거 아니에요. 그 길이란 거는 뻔한 겁니다. 네 번이나 갈등한 문제가 뻔한 거예요. 그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의를 한다고 할 때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정말 가서 알 때는 간단한 얘기요. 대부분의 사람들 만나보니까 전부 계산이 내교예요. 남의 교회 하는 거는 복음도 아니고 내 교회 해야 복음이고 막 이런 어떤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식이요. 근데 렘넌트 운동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수준 낮아고 못합니다. 이거는. 렘넌트 운동은 진짜 이게 수준 높아야 돼요. 사실은. 렘넌트 운동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는 기도하면서요. 공동체 훈련장을 생기도 뭐 지금까지 해오는 스타일로 하지만 오닥닥 세우지 말고요. 정말로 기도하면 전체 다 조율을 하면서요. 다락방 전체와 세계와 미션홈 간도가 전도신하고 다 연결하면 이래 쫙 나가야 돼요. 정말로 더불어가 안 돼. 여기 더불어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담인데 구원 못 받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혼자 이론이요. 내 혼자 이렇게 내가 복음이니까 막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진짜 내 중심이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 알고나 복음 알고나 내 중심 바뀌었어요. 진짜라니까. 저쪽이 복음 유익다고 덮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제가 20년 전부터 키운 제자가 이사를 왔는데 예원교회 바로 옆에 왔어. 날 보고 묻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시키려 하니까 예원교회 쪽이 낫고 내가 신앙과 미래를 내다보고 내 사상과 내 제자관 훈련을 받을 때는 멀지만 목상교회가 가야 되는데 약간 지금 생각 중에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원교회를 가라. 왜냐? 예원교회가 잘 돼야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에 이유도 있어진다. 그리고 당신 같은 좋은 일꾼들이 그렇게 가야 돼. 가서 교회를 키워야 된다. 오래전부터 훈련을 받았냐. 그러고 아이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니 그렇다. 중고등학생 정도면 괜찮다.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머리도 괜찮은데 초등학생들은 너무 멀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 가까이 좋다. 그래 얘기하니까 이 친구는 나를 모르고 물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내가 같이 옛날부터 전도할 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보고 말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뭐 그럼 꼭 내 교회가 잘 돼야 됩니까? 그게 더 안 되는 길이면 어떡할 겁니까? 더 잘 되는 길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신 가지고 렘넌트 운동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해도 문제, 생기도 문제, 공동결정이 생기면 더 문제, 응답이 오면 더 문제 이래 됩니다. 이 간단한 이 원리인데 말이에요. 이 생명의 원리인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뻔한 거지.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보는 거 하면은 메시지 딱 하면 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쁜 짓 아니에요. 중고등부를 한다, 청년한다 할 때 다 메시지 준비하고 작년 거 보고 실제 여론조사를 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얼마만큼 애로사항이 뭐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으면 조사 다 해가 그 자료에 의해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내 겁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걸 많은 사람 알도록 만들고 내가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렘넌트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거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5가지 점검물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첫째입니다. 기도 수첩을 남기라.
평생에. 두 번째입니다. 전도 수첩을 남기라. 준비하라니까요, 미리. 지금부터 세계 정복할 문화수첩 남길 준비를 해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교회 헌신 어떻게 하였는가는 중요한 수첩을 남기라. 남을 겁니다. 제자의 수첩을 남기라. 이거 말을 하는 이유가 축복이 올 건데 혹시 모를까 싶어서요.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는 이 다 자료가 있습니다. 코앞에 자료가 없어. 누가 얘기를 안 해준 거요. 요 얘기를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했을 텐데. 이 운동은 전도운동이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이 운동은 정말 복음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내가 했을 텐데 듣지를 못했어요. 나 그냥 했어요. 뭐 내 가진 사람이면 그냥 전도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거 날밀 준비를 해라. 지금부터 시작을 해라. 아예 큰 인물로 시작을 해라. 아예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요. 이걸 내도 누가 욕 안 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크게 예를 들어서 사찰님이 나쁠 건 없지만 사찰님이 자서전 낸다 이러면 좀 우리가 좀 신경 쓰이겠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또 이제 교육점사가 자서전 낸다 이러면 우리 좀 걱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정도를 냈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그래. 가서 축하하자.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 축복은 받으세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니까. 지금부터. 사역자들.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세 군데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못해요. 부모가 못해주는 게 있습니다, 애들에게. 다 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 세 군데가 제일 중요한데 학생들의 제일 중요한 게 부모, 학교, 교회거든요. 이 학생들에게. 이 세 군데가 못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좀 많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라도 요 세 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있지만 학생들이 조금만 풀면 되는 건데 이 세 군데서 풀어줄 수 없는 이 세 군데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딱 하잖아요. 요걸 잘하는 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이 이거 하려면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기도가 통해야 되죠. 어제 얘기했듯이 이제는 학생들 전문성 띄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에서는 전문성 띄어야 돼. 어떤 전문성 중 전문성이 뭐냐. 학생들의 모든 기도 동향이 싹 다 들어가는 이런 전 학생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렘넌트 수첩을 만들어라. 제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이제 렘넌트 전체가 움직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실린 렘넌트 수첩. 학생들은 뭔가 보고 좀 갈등도 해볼 수 있는 수첩. 뭔가 학생들이 보고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수첩. 이런. 그리고 여러분 잘못하면 애들 이상하게 만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 건전하면서도 바르게 넓으면서도 다 아이들이 정확한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첩. 그리고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자 삼임의 큰 거요. 절대로 이 세 사람이 이거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부모님과 학교, 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제일 잘 이해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평생 응답 준비를 하세요. 그렇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신 거. 참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 주실 겁니다.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거 기록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것들, 앞으로 문화사역한 것들,
교회 헌신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 것들, 제자 사역 이런 것들 쭉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부모님들이 가라 해서 처음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자를 찾아서 데려오기도 하고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조그만하게 음악하고 뭐 기능 배우고 예술하는 줄 알았는데 왜 선진국에서는 전 학생들에게 한 가지 기능을 가르치는가 이해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지금 저 선진국 유럽 같은 데서는 일찍부터 가르치는가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화 싸움이거든. 그게 놓고 쭉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이걸 내란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질 정도로 그랬구나. 렘넌트들마다 이런 뭔가 증거들이 쫙 나오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현팀의 이번 집회에서는 이 응답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안 해도 들은 자체가 굉장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실천을 하면 큰 응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 학생들 가운데 시대적인 일꾼 나올 것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0.0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도와줘야 돼요. 안 그래요? 뭐 농담으로 여러분 늙어서 살라거든 그렇게 해야 돼요. 얘들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나이 들어도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중요한 렘넌트를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쓰실 것이 분명하신 한데 저희들이 준비할 것을 바로 하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쓰실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 렘넌트를 키우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